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 사람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인상해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운동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그냥 하는 말이니 스쳐 지나갑니다.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내 가슴에 박힐 때가 있습니다. 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왔을 때 그 말은 내 안에 나도 이제 운동해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흥회나 또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지난 가을에도 목사님 통해 우리가 부흥회를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자, 그런데 부흥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부흥 효과가 약효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나를 보면 되지 뭘.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약효가 일주일입니다. 길면 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부흥회를 하고 수련을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뭔가 달라질 것 같았는데 효과가 일주일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실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냐?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살기 싫지 않습니까? 결심했는데 효과가 일주일, 길어야 한 달입니다. 제가 이 원인을 찾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습관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TV 볼 것 다 보고 성질 나면 기분대로 다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 습관 하나도 안 바뀌고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결심을 하고 감동받았다 하더라도 길어봐야 한 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습관을 바꿔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일어나는 습관, 말하는 습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습관이 바뀌어야 내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인데 어머니 뱃속에부터 다녔던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태신앙을 또 다른 말로는 지난 우리 강사 목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모태, 이것도 모태, 저것도 모태,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성경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을 보십시오. 10년 전이나 10년 지나고 난 다음이나 신앙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습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주일마다 성경책을 끼고 교회는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내 습관이 안 바뀌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을 한번 보시면 10년 전이나 10년 지난 지금이나 형님들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이제 그들이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 땅에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애굽 나라의 총리가 자기 집안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형제들이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네가 왜 그랬냐? 네가 왜 그랬냐? 성경을 찾아보시면 창세기 42장 22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르우벤이 누굽니까? 마지막 막내입니까? 장남입니까? 예? 장남입니다. 큰형님이 이 일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큰형님이 뭡니까? 너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둘째는 뭘 하겠습니까? 셋째는 뭘 하겠습니까?
스스로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그때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10년 지나고 난 다음 지금도 어느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 지난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연수가 깊어졌다고 습관이 바뀌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0년 전과 똑같습니까? 아니면 성숙하고 좀 변화되어졌습니까? 10년 전과 나를 비교해 보면 나이도 먹었습니다. 주름살도 늘었습니다. 직분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말하는 것 똑같습니다. 돈 빌려 잘 안 갚습니다. 문제 만나면 적당한 말로 얼버무립니다. 상처받았을 때 기분대로 말하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세월은 지나왔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습관이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쓰셨을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겠는데, 집안이 좋거나 학벌이 좋거나 어떤 스펙이 좋아서 다윗을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 맹수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죽을 힘을 다해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귀하게 보시고 골리앗을 맡기셨고, 그리고 나라를 그에게 맡기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 우리 다 모두가 좋은 습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습관은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똑똑하다고 돈 있다고 좋은 습관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습관은 몸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말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꾸준히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등산을 가는데 매일 등산 오신 분을 만납니다. 근데 이분은 벌써 저희들이 올라가면 한 바퀴를 돌고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 올라가는 겁니다. 이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희들은 안 갈 때가 있는데 이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등산을 합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등산을 팔자로 타고 났을까요? 이분도 처음 할 때는 가기 싫었습니다. 아이고, 비가 와서 가기 싫고 날씨가 더워서 가기 싫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회를 타서 가기 싫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병을 걸린 환자란 말이죠. 운동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꾸역꾸역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습관이 되어졌습니다. 지금은요, 습관이 그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습관 들이는 것은 어렵지만 습관을 들여놓으면 습관이 나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비옷 입고 산에 갑니다. 더워도 가게 되고 무조건 이분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는데 밭에 가서 일하면 안 아픕니다. 집에서 쉬는데 아파요. 왜 그럴까요? 일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면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천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책임을 지고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귀한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금그릇이기 때문에, 은그릇이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나무 그릇이라도 질 그릇이라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보시면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하면 깨끗하게 하면,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리라. 오늘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목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하나님 깨끗하게 한 사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을 쓰고 싶을까요? 내가 직장의 상사라면, 사장이라면 나 같은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쓰임받고 싶은데 나를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한수원에 취업하려고 하면 한수원에 내 실력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않고 원망을 쏟아내고 다른 사람 탓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를 쓰고 싶겠습니까? 지금 맡겨진 일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맡겨진 일도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큰 일을 그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맡겨진 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큰 일도 맡기겠다. 다윗은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에 책임지고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양을 쳤습니다. 자기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자와 곧 맹수가 달려들게 될 때 목숨을 걸고 가서 양을 구해왔습니다. 이것을 습관화시켰다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화시켰다는 겁니다. 오늘 좋은 습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몸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말을 훈련시켜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좋은 습관이 내 것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자신을 훈련시키고 습관화시키는지를 보게 되는데,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내용입니다. 골리앗은 군인입니다. 갑옷을 입었습니다. 머리에 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창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군인이 아닙니다. 갑옷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창과 칼도 물론 없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물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물매는 이 작대기에다가 우리 새총이 큰 새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작대기에다가 천으로 묶어서 그 중앙에다가 돌을 매답니다. 그리고 이것을 크게 돌리다가 목표물을 향해서 탁 던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실수투성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속도가 150km에서 200km 날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매는 언제 썼느냐? 창과 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물매를 무기로 썼습니다. 우리 사사기 20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던 자들이었다. 700명의 군인이 있었는데 무기가 없으니까 물매가 무기였던 겁니다. 이 700명 군인들도 얼마나 연습을 냈던지 백발백중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총으로 우리가 쏠 때도 명중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물매를 돌려서 여러분 명중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러분 거기다가 돈 내기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00만 원 정도 이런 돈을 낸다고 가정하면 어디다가 여러분 돈을 거시겠습니까? 아까하고 말이 달라지네요. 돈 들어가야 우리 본심이 나온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판돈을 걸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열이면 열이지 골리앗에게 판돈 걸지 않겠습니까? 골리앗도 이런 다윗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43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기에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비웃었다 이 말입니다. 네까지 뭘 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겨버렸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몇 번 만에 명중시켰을까요? 한 10번 했을까요? 100번 했을까요? 몇 번 만에? 한 번 만에. 여러분,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딱 빈틈이 하나 있다면 유일한 빈틈은 이 이마, 눈과 눈썹 사이, 이 이마 외에는 다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디를 맞췄느냐? 눈과 눈 사이 미간을 맞춘 겁니다.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우리나라가 양궁이 세계 1등입니다. 올림픽 나가면 늘 금메달 따오지 않습니까? 이런 올림픽 할 때 카메라 중계를 하게 되는데 선수들이 쏘는 것을 카메라가 찍어야 됩니다. 그럼 그 카메라를 어디다 설치해야 될까요? 점수판 중에 10점 그 한 중앙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겁니다. 한번 자막을 떠보면 좋겠는데, 자, 노란 선 있죠? 그 한 중앙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겁니다. 양궁 선수가 여러분 이것을 명중시킬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노란 선만 들어가면 10점이 됩니다. 그런데 한 중앙에 맞출 수 있는 선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여자 양궁 선수가 올림픽 나가서 이제 양궁을 하는데 한 중앙, 10점 정중앙에다가 맞춰버렸습니다. 그 카메라가 깨져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딱 그게 한 번이었습니다. 몇 번 쏘는 것 중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오늘 다윗은 단 한 방에 명중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다윗이 서서 맞춘 것이 아니라 달려가면서 48절 보십시오. 빨리 달리면서 그랬습니다. 달리면서 물매를 돌렸는데 한 방에 미간 정통으로 맞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궁 선수들이 달려가면서 여러분 10점 맞추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명중시켜버렸습니다. 운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물맷돌에 미사일처럼 추적장치를 달아서 정통 이름 바뀌도록 막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다윗은 물맷돌을 잘 돌리는 사람입니다. 백발백중 가까울 만큼 실력을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연습하고 훈련하게 되었던지 달려가면서도 맞출 수 있는 그 정도까지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골리앗을 한 방에 명중시키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 2025년도 다니엘 기도회 강사였던 김지선 자매, 시각장애인인데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자, 이분이 미국 그 콩쿨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선수로 인정받게 되어지는데 한 번도
바이올린에 대해서 연주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나가서 우승한 것일까요?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자매는 원래 피아노를 바이올린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콩쿨 대회 나갔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마치 연주하듯이 연주하는 것을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승하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오늘 골리앗을 이기게 된 것은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룻밤 철야기도 하고 난 다음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훈련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기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을 이겨야 합니다. 하룻밤 철야했다고 이겨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쩌다 보면 이겨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처럼 철저하고 훈련하게 되어서 그럴 때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의 잘못된 습관, 축복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훈련시키면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언제부터 이런 훈련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 찾아가게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전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 시절부터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곰과 사자와서 이겼습니다. 또 곰과 사자가 저 멀리서 공격해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물밀을 쓰는 거예요. 돌을 매달아서 돌려서 휙 날립니다. 그럼 정토는 맞힐까요? 사자는 저기 있는데 돌은 저기 가는 겁니다. 전혀 안 맞습니다. 또 연습합니다. 일주일을 연습합니다. 한 달을 연습합니다. 우리 주부 여러분, 처음부터 칼질을 잘 하시나요? 하도 많이 하니까 잘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 총으로 목표물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양궁 선수들이 10점 표적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데 표적이 움직인다면 더 맞추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처음에는 많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매일처럼 몇 시간씩 연습합니다. 또 물매를 돌리고 맞춥니다. 또 맞춥니다. 한 달을 연습합니다. 1년을 연습하고 2년을 연습합니다. 이렇게 연습하게 되니까 이제 물매가 목표물을 향해서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가끔씩 명중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연습하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아노를 배우거나 다이어트 할 때도 처음에는 재밌습니다. 실력이 잘 느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계가 되어지면 아무리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늘지 않아요. 나는 재능이 없는 모양이구나. 이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한계점이라고 말합니다. 한계점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새롭게 일을 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한계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패가 여기서 결정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안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뛰어넘을까요? 절박한 사람이 뛰어넘습니다.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개그맨 중에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기장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더 정감이 갔습니다. 이분이 지금 영어를 너무 잘합니다. 김영철 아시죠? 모르는 것까지 계셔가지고. 그럼 이분은 왜 영어를 잘하게 되었을까요? 2003년도에
캐나다에 있는 코미디 이 공연에 참여하다가 인터뷰를 했는데 다 영어로 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때부터 그가 영어 공부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해보신 분들 알지만 실력이 잘 느나요? 어제 한 것이 오늘처럼 보여요. 특히 영어는 더하단 말이죠.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실력이 느는 것 같은데 또 돌아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어느 정도는 가는 것처럼 느끼는데 아무래도 실력이 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던지, 그때 얼마나 모욕적이었던지, 내가 반드시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10,000시간 법칙. 꾸준히 공부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기분과 상관없이 몇 시간 동안 이런 공부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분은 23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매일처럼 영어 공부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 없습니다. 하룻밤에 되는 건 없습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평범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계점 누구나 만납니다. 다윗도 한계점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제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렇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으로 그러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돌렸습니다. 연습했습니다. 날마다 더 열심히 몇 시간 동안 연습했습니다. 기분과 상관없이, 날씨와 상관없이 계속 연습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물맷돌을 던지면 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78발을 맞습니다. 80발을 맞습니다. 90발을 맞습니다. 던지면 맞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계를 뛰어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목동 시절부터 남이 모르는 시간에 이렇게 철저하게 연습하고 또 연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이때 골리앗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은 한 사람도 여기에 분노하거나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한 사람처럼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화가 났습니다. 자, 우리 2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그때에 오늘 다윗은 이 할례 받지 못했던 이 블레셋 사람이 왜 하나님 모욕하느냐? 분노했습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기로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경험이라는 겁니다. 사자와 곰을 이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험 때문에 오늘 다윗은 골리앗도 그것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골리앗도 내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사자와 곰을 이겨본 경험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이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체험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보려고 하면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아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경험하는 할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자신감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두렵습니다. 과연 될까? 갈등이 생깁니다.
이 두려움을 끌어안고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렵지만 떨리지만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물리를 걸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나면서 40년 됐던 안진병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베드로만 이런 많은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경험이 있습니다. 한번 해본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처음 만났을 때. 어젯밤 오늘 새벽까지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부 출신단인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지고 싶었겠습니까?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이건 내 기분으로 한단 말이 아니랍니다. 나도 하기 싫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던졌습니다. 도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 잡히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한번 경험, 그 경험이 베드로를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도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도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도전해야 합니다. 지금 도전하지 못하면 평생 도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도전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골리앗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45절부터 4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크게 외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아멘. 골리앗 앞에 당당한 것입니다. 그 당당이 어디서 올까요? 사자와 곰을 이겼던 경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물매에 돌을 넣고서 힘차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힘차게 돌리다가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서 탁 던졌습니다. 명중되었을까 안 됐을까요? 한 방에 명중된 것입니다. 자, 우리 48절, 49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머니를 손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떨어졌더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젯밤에 철야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 모르는 시간에 철저하게 연습하고 훈련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오늘도 누가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습관이 된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기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습관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시켜드렸습니다. 새벽 기도를 습관화시켰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날 하루만 아니라 습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자를 뽑으실 때도 기도하셨으면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습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도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 닿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습관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계를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이 되어야만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내가 감당해야 될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기분이 나빠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그럼 매일 성경 읽을 분량을 정하십시오. 1장, 5장, 10장. 이해되지 않아도 읽으십시오. 기분 나빠도 읽으십시오. 매일 읽어야 됩니다.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30분이다, 1시간이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과 상관없이 그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기도 안 돼도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분 따라 움직일 때 얼마나 오늘 아이고 기분 이런데 내가 교회 가서 되겠냐? 아이고 이런 기분에 내가 뭐 기도해서 되겠냐? 기분과 상관없이 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수많은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말 훈련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그러면 남의 말 하기 끊고 매일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인을 향해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피 흘리기 사고라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의 말을, 습관을 드리는 겁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남편을 축복하는 겁니다. 교회 오면 사람들을 만나면 축복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어떻게?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남의 말, 불평하는 말이 습관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말하는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각하는 사람들, 예배 시간이나 약속 시간보다 20분 전에 먼저 가십시오.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적극성이 부족하다. 그런 사람들은 앞자리에 앉으세요. 공부 시간이 되었던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앞자리와 뒷자리에 앉아보면 전혀 다릅니다. 앞자리에 앉으면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산이나 모임이나 이런 운동하게 될 때도 뒤에 가지 말고 항상 선두로 가십시오. 우리가 봉대산 일출 전도로 가게 되거나 보면 뒤에 처지는 사람 늘 처지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요, 정상까지 갈 때 다 쫓기는 삶을 삽니다. 올라가면 힘들어 올라가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쉴 만큼 다 쉬고 나는데 벌써 또 올라갑니다. 그럼 또 따라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먼저 앞섰던 사람 보십시오. 조금 출발할 때 힘들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은요, 쉴 거 다 쉬는 겁니다. 똑같이 산에 올라가는데 우리는 뭡니까? 자꾸 뒤따라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앞서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비 낼 때 월 초에 내십니까? 월 말에 내십니까? 핸드폰 요금이 월 초입니까? 월 말입니까? 월 말에 내면 더 깎아줍니까? 이게 다 습관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먼저 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습관 보십시오. 작은 것입니다. 표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몸에 반응하도록 습관을 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습관이 바뀌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렇게 훈련된 다윗,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죠. 훈련되지 못했던 사람들은 저주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옆에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내가 훈련되어지면 골리앗을 만난 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이 복이 저와 여러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